우리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가운데 포함시켜서 그 요한복음의 특징, 또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떤 복음보다도 쉽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피부로 또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가리켜서는 조의 생명, 생명의 얘기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은 2장 앞에 나오는 1장을 펼쳐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 그렇게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이야기이고 빛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실 때 그 모든 주변과 환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이고 어둠이고 그 가운데 이 빛이 임하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이야기, 이 빛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상대와 대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지금 불을 켰습니다마는 낮 시간에는 별로 이 빛의 효력을 잘 몰라요. 새벽에 우리가 5시 새벽 기도를 할 때 캄캄합니다. 캄캄할 때 불을 켜게 되면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빛인데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환경과 무대와 역사는 온통 어두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과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밝게 환하게 빛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 세상이 온통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여 빛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결핍의 시대를 사는 지혜. 이게 좀 이쁘게 미화를 했습니다만은 본래 생각했던 것은 없음의 시대를 사는 시대 이러려고 하다가 조금 미화시켜서 결핍의 시대를 사는 지혜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환경이 없음이 대세였어요. 우리 시대를 오늘 우리 이렇게 밝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시대는 어떠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믿음으로 판단해보면 우리 시대에도 결핍의 시대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시대에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그 주님은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대인 세상은 온통 없음으로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은 아주 흥겨운 잔치집이 열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뭐가 없습니까? 포도주가 없음이에요.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니고데모장인데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의 확신이 없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4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없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4장의 여인은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5장에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 서성거리는 수많은 병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 38년을 그곳에 서성이고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음의 얘기가 나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6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광야에 수많은 군용들이 모였지만 그곳에 먹을 떡이 없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는 믿음 없음.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형제들도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좀 이상하다. 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소문난 그 얘기를 전해들은 육신의 동생들도 와서 의심하는 믿음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에 넘어가게 되면 가늠한 여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진실함과 거룩함이 없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 시력 없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장을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수전절로 모인 수많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진정한 목자 없음이 등장하고 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나사로는 죽음으로 끝나버려서 미래가 없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가 마지막 장 21장에 가면은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고기가 없어요. 온통 없음의 얘기가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괜신이 어두웠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없음이 어두움이다. 오늘 말씀은 그 없음의 기록들의 첫 번째 기록인데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 얼마나 잔치가 흥겹고 이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소망이 넘치고 축복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는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잔치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살림이 좀 어려워서 많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이스라엘의 이 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되거든요. 재혼하는 경우는 한 3일, 4일 정도 되지만 초혼인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요즘처럼 바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대체로 토요일 날 결혼식 가보게 되면 수백 명씩 모이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결혼식에는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과 다 모여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이 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이 20이며 30이며 청춘 같은 좋은 시기에 참 행복해야 될 사람들,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바라만 보아도 저 산에 있는 푸른 청솔처럼 아름다운 그런 청년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숨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푸른 5월이지만 거기 그늘도 있고 바람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말이 푸름이지 온통 절망과 아픔 가운데 점철되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땅히 혼인집에 포도주가 있으므로 즐거움과 흥겨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끊어져 버렸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나는 행복해야 되겠고 나는 정말 복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참 기쁨으로 5월의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들다 보면은 풍악이 끊겨버리고
삭막한 한겨울 같은 영적인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 집에 이 특별한 날에 그야말로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나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이 혼주는 정말 잔치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할 면목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도달했을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이다. 이 없음이나 결핍은 항상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줘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못 먹어서 이 철이 지나고 난 다음 2월, 3월쯤 가게 되면은 못 먹어서 누렇게 얼굴이 뜬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부모들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 영양소의 결핍의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 본인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보태주기라도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합니다. 어저께도 교회 일을 마치고 예전 우리 교회 앞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보니까 그 공원 앞에 현수막이 쓰여 있다고 보니까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얘기를 해라. 도움을 주겠다.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지 도움을 주겠다. 그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야,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기의 시대는 지나가는구나. 못 먹어 죽고 추워 죽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하지만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영양 칼로리는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도리어 당뇨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배가 나와서 베들레헴이 꽉 차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고 운동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운동 결핍이다. 우리 시대는 음식 결핍이 아니고 운동 결핍이다. 돈이 힘이 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함으로 어떤 이런 경제적인 결핍을 상대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어디에 갔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절반은 외제 자동차예요. 좋은 자동차, 외제 자동차가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이야, 참 삶이 좋아졌구나. 어쨌든 저 한 차 한 대는 7천, 8천만 원 거의 1억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를 차를 탈 정도 되면은 경제적인 여력은 참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이 흔들린다. 이혼 직전까지 가고 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사랑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대는 결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얘기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없음의 자리에 주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주인은 뭔 계획을 뭔 생각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도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다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없음, 결핍,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명령과 무명인들의 순종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난처한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마리아의 행동은 아마도 이것은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그가 우물물에 물을 길러러 가다가 갈 때였는지 올 때였는지 몰라도 천사가 방문을 해서 알려주는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이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계집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배가 불러오면서 10달 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게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출산하게 됐을 때 마리아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는 내가 약혼하고 있는 요셉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참 알 수 없는 성령의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잉태가 되어 배가 불러오며 이 아이가 이제 곧 출산하는구나.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참으로 신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동방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나.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오지 않나. 또 이상하게 헤로드 왕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 애굽으로 피신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라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죠? 6월절 갔다가 마땅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이가 없어서 다시 그슬로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장로들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놀라서 네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몸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일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동안은 30년 동안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뒤를 이어 목수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나이 30이 되니까 요단강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성령이 그때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아, 이제 이 예수가 내 뱃속에 태어난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구나.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이 가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돈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방법이나 내 모든 소력이 전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없는 딱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인들에게 저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인들은 잘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인들은 아마도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말씀을 했고, 거기 유대인들 정결 예식을 위하여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오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니까 손을 씻고 들어오는 그 물통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6개가 양쪽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물은요,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수돗물을 털면 물이 콸콸 쏟아진다든지 바깥에 나가면 물에서 우물물에서 물을 쉽게 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6항아리, 오늘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약 한 600이나 800리터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말하면 큰 이 도가니 이런 물통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우물에서 길러다가 6개를 채운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수고로움이 따라왔을 거예요. 성경은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6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번을 우물로 왔다 갔다 했는지도 몰라도 그들은 군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골치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조금 우둔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가 쉬워요. 왜? 잘 믿어지니까. 그러나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단순한 순종의 행위가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지금 물을 갖다 채웠더니 이걸 떠다가 연회장은 그 잔치를 총괄하는, 우리로 말하면 매니저인데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하인들이 군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기서 포도주를 원하는데 물 떠다 주란 말입니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항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엄마를 도와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엄마를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엄마를 돕는 방법이요, 설거지를 조금 도와주면 우리 엄마를 도울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우리 방을 한번 쓸면 우리 엄마가 아주 좋아해요. 어떤 아이는 쓰레기통을 버리면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해요. 그건 아이 하나가 마지막에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우리 엄마가요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래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만히 있고 교회에 가만히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게.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라 단순하게 순종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매니저가 맛보았던 포도주가 전에 먹었던 포도주랑 같았으면 사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먹어봤더니 포도주 맛이 달랐어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한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랑을 불렀어요. 내가 여러 집에 이 연회장으로 내가 불름받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도 나중에는 그냥 안 좋은 포도주도 막 나오는데, 당신 집에는 처음에는 대충 그런 포도인 줄 알았더니 지금 맛보았던 믿음은 이것은 최상급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도주 한 병에 100만 원도 가고 1000만 원도 가는 포도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값어치 있는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한계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풍성한 일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와 같은 한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처에서 말씀을 붙들고 토달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목장, 저 푸른 풀밭에 그 목장 풍경을 한번 그려봐라. 푸른 풀밭에 목장을 그려봐라. 아이들이 신나게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한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푸른 풀밭을 그리고 거기다가 양도 그리고 젖소도 그리고 막 그리는데 한 아이는 가만히 앉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니 얘 너는 왜 그림을 그리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전혀 쪼는 마음이 없고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말대꾸를 합니다. 선생님, 풀을 뜯는 소의 그림이요, 소가 다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풀이 없어요. 그럼 소는 어디 가니? 풀을 다 먹고 살찐 소니까 잡아먹었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고 항변이에요. 이것은 말로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이다 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것을 그렇다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 아마 그럴 것이라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가정에도 이런 사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단순히 순종하며 그 말을 따라갔던 하인들이 일으킨 그 기적의 놀라운 사건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구했던 마리아가 했던 일도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현존이 일으킨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수백 번 물을 떠다가 날려줘도 물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성이 세상을 떠날 때 했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어요. 아주 고성이 이름난 고성이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그건 우리 아무리 여기저기 하람이 정도에도 다 그 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주님은 생명의 선물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제자들에게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결핍의 시대에 없는 시대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양질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이 땅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나요? 용서도 없고 생명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천국도 물론 닫혔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단순히 순종하신 예수님은 종과 같이 이 땅에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꿔놨어요. 없음의 자리를, 없음의 인생을, 없음의 가정을, 없음의 일터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포도주 없는 잔치집에는 최고급의 포도주가 넘쳐나게 만들었어요. 믿음 없던 니고데모는 나중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갔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관리할 사람, 모시는 사람이 없었는데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그 주님의 시신을 모셨어요. 남편이 없고 희망이 없이 살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됐어요.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좋은 남편을 만났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긴 세월을 한숨지며 보냈던 그 비참한 날 때부터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그 사람, 말씀으로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빵이 없는 들판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그들도 먹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냄새가 나던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 돌아 나왔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허전해 있던 제자들, 갈릴리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넘쳐나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품절되어져 있는 세상, 없음의 세상, 결핍의 세상을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없음의 인생을 있음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없음의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맹물 인생을 포도주 인생으로 바꾸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없음의 모든 것을 허덕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있음으로 풍족함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단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옆에 앉아 있어도 주님과 연관이 없으면,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 주님과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주의 섭리의 역사의 바퀴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고 주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는 반드시 결핍의 시대에도 없음의 시대에도 풍족한 역사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변화와 이런 역사와 이런 풍성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1절에요. 첫 표적을.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뒤에 그의 영광을, 표적과 영광,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미러컬이라고 하잖아요. 미러컬. 그런데 미러컬이라고 단어 쓰지 않아요. 우리 막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뭐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 도착해서 보니까 수술은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3, 4일 뒤에 내가 이 아이를 휠체어 태워가지고 그 복도를 나왔더니 간호사 30명이 이 아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함께 보았던 간호사예요. 뭐라고 말해 나보고, 영맨, 이 아이는 영맨 미리컬, 이 젊은 청년은 기적이다 이거예요. 수술을 그때 머리를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서 며칠 3, 4일 지나는데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느냐. 이걸 가리켜 우리가 미러컬이라고 하죠. 미러컬. 그건 성경은 이걸 미러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라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든 번역기 다 그래요.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표현을 미러컬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세메이온은 신호등 같은 것이고 표지판 같은 거예요. 첫 표적이다. 헬라어로 그대로 말하면 아르켄톤 세메이온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순서로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 이 집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온통 없음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처럼 다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리라, 이런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새 생명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일 것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세상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점점 젊은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젊은이들은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살아도 별로 못 느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야 세상 복잡하고 힘들고 만만치 않구나 느끼지만 요즘은 그것이 점점 나이가 젊은 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별로 없고 부르는 곳이 별로 없고 이 만만치가 않네. 예전엔 대학만 나오면 그래도 일할 자리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작년에 28%만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소망이 점점 접어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 어떤 책을 봤는데 37인가 되는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 둘을 놓고 가는데, 죽기 전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염려하는데 나도 좀 머리가 휘어질 정도만 살았으면. 나 글을 보면서 나도 감동을 좀 받았어요. 저도 지금 머리가 반 이상은 휘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어요. 염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결정을 못하는 것은 반은 그냥 두는 게 좋겠고 반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전문가가 이발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발사에게 물어봐도 어떤 이발사는 그냥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하고 뭐 이러고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혹시 여러분 저기 결정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실 분이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7의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면서 나도 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만 살아봤으면, 주변에서 배가 나온다, 허리가 커진다라고 할 때 나도 좀 뱃살이 좀 나올 정도로만 살아봤으면, 아이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는 부모들이 있는데 나도 좀 그때까지만 좀 살아봤으면, 37의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한 여인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흠모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독사라는 말과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과 연관되어 쓰는 그런 단어고 용어이거든요. 독사, 쉐키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때로는 가족을 잃고 가정에 끼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모시고 그분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데, 그래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 삶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그래서 축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는 평화가 없고 또 외롭고 문제투성인 세상을, 부패 가득하고 결핍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없음, 당혹스럽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미치도록 외롭게 만들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해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뭐예요? 물음을 줄고 인간의 통찰력과 우리에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큰 목적이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철학은 항상 답이 없어요. 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그런데 신학은 말이에요, 여기서 답을 항상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답이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만 던지고 끝내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답을 줍니다. 오늘 여기에 혼인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대로 끝나면 그럼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신학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인들에게 물을 길러다가 9가지 채우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된다. 물 같은 맹물 같은 사람이 값어치 있는 포도주 같은 맛깔나고 어디 갖다 놔도 소중하고, 전에는 별 볼 일이 없고 가도 말썽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고 사는 값도 못했지만 사람이 변화가 돼서 고귀한 존재 사람이 된 거예요. 맹물 같은 존재가 포도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